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강하룡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믿음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물에 들어가게 될 때 본능적으로 치게 되는 헤엄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멍멍, 뭘까요? 개헤엄이죠, 개헤엄. 개헤엄을 본능적으로 친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육지에서 발달된 근육을 물속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물속에서 유용한 방식으로 근육을 사용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속에서 사용하는 근육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 밖에서, 그러니까 육지에서 발달된 근육, 그러니까 앞뒤로 손을 흔드는데 필요한 근육을 사용해서 결국 개헤엄을 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물 밖에서 사용했을 때의 근육을 사용하니까 개헤엄밖에 못 치고,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개헤엄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힘은 많이 드는데 앞으로 잘 안 나가죠.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두려워지고 빨리 물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속에서는 물속에서 유용한 방식의 근육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게 수영이죠, 수영. 그러니까 수영을 잘하게 되면 물속은 그야말로 재미있고 또 유쾌하고 나를 아주 건강하게 하는 그런 유익하고 고마운 곳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신앙에도 참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요.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으면, 즉 믿음 생활을 시작했으면 우리의 삶의 방식은 이제 신앙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신앙의 방식. 근데 이제 과거의 습관이 자꾸 이제 예수 믿기 전 과거의 습관,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이 죄의 사고방식이, 그 습관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용하던 방식의 근육이 우리에게 발달되어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내 몸에 맞지 않는 그런 옷처럼 굉장히 거추장스럽게 여겨지기도 하고 또 불편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은혜와 축복의 영역 속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와 축복의 영역에 맞게끔 우리의 영적인 근육, 신앙의 근육을 만들어내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주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죠. 수영이라고 하는 물속에서 쓰는 근육이 이제 발달되기 시작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운 곳이 아니라 즐길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처럼, 내 건강을 지켜주는 곳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 예수 믿지 않았을 때의 세상적인 습관, 그 세상 속에 익숙한 근육들을 이제 제거하고 그 습관을 빼버리고 신앙의 근육, 영적인 근육을 발달시켰을 때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이 믿음과 이 신앙의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나에게 큰 유익인가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경험한 그야말로 그들의 뇌리에 잊혀지지 않을 법할 그 놀랍고 장엄하고 위대한 기적이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늘에서 만나 내려서 먹은 것도 위대하고, 메추라기 먹은 것도 위대하고,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와서 물을 마신 것도 참 위대한 기적이지만, 무엇보다도 홍해를, 즉 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셔서 마른 땅으로 걸어가던 그 사건만큼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애굽을 나와서 경험했던 가장 위대하고 웅장하며 장엄한 기적이 있다면 그건 바로 홍해도화 사건일 것이라 라고 하는 거죠. 이 홍해도화 사건은 여러분, 그러나 단지 기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걸었네,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 이러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게 되므로 애굽과의 관계를 끊고 이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홍해도화 사건 이면 속에 담긴 영적인 상징적 의미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애굽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홍해도화 사건에 그 영적 상징적 의미가 있고요. 그걸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었습니까? 가장 큰 특징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 특징이 그렇다는 거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모르고,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모르는 삶을 살았죠.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 모르고,
뭐가 생명이고 뭐가 죽음인지 모르는 채로, 다시 말하면 영적인 무지와 또 영적인 어두움 속에 살았던 삶, 그게 바로 애굽의 영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이 즐겁겠어요? 그런 삶이 유쾌하겠어요? 무지와 어둠과 방황 속에 있는 삶은 결코 유쾌하지도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괴롭기만 하죠. 고통스럽기만 하죠.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신분적 정의를 뭐라 했습니까? 노예잖아요. 애굽에서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왕족들이 아니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 노예라고 하는 신분적 정체성이 말하는 게 뭐예요? 애굽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스럽게 살았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는 애굽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애굽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변화, 분명 그 변화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는 변화일 것임에 분명하고 환희와 행복을 주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애굽에서는 노예였지만 이제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애굽에서는 어둠이었지만 무지였지만 이제 진리가 뭔지를 알게 되었고, 그야말로 찬란한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으니 그 인생이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들어와서 하나님께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즐거움과 유익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 이게 문제죠. 왜 그런 일이 발생해야 할까요? 애굽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들어왔는데, 하나님께 들어왔으면 생명과 행복과 기쁨과 자유와 만족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누리거든요. 왜 그럴까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 애굽 문화와 정신에 뼛속까지 그들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인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는 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다.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애굽을 빼내기까지는 무려 40년이 걸렸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은 알겠지만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무려 40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작업이 뭐겠어요? 애굽의 정신, 애굽의 문화, 그들의 뼛속까지 잠식되어 있던, 물들었던 그 잔재, 그거 제거하는 작업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학자는 40년이 걸렸다라고 얘기했지만 40년으로도 잘 안 됐죠.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애굽의 법과 애굽의 문화가 과거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원리요 기준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 애굽의 법과 문화와 정신의 잔재를 제거하고 하나님 백성이 가지는 삶의 원리를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야 하고 그 삶의 원리에 따라 맞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으로의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게 단번에 됩니까? 단번에 안 됩니다. 습관이라는 게 한 번에 바뀌지를 않아요. 육지에서 발달된 근육이 물속에서 여전히 육지에서 발달된 근육의 형태로 사용되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개에 엄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이 두려워지고 잘 안 나가고 빠져 죽을 것 같고 물속이 주는 유쾌함과 유익을 못 누리잖아요. 그래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수영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물이 즐거워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정신과 문화를 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유익이, 그 축복이, 그 은혜가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얼마나 달콤한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러기까지는 훈련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정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라의 순물 사건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한 목적,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가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수르 광야로 인도함을 받는데 여러분 22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의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인도를 받고 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 전에 그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출애굽 14장에.
그러므로 모세가 표면적으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한 건 맞지만 사실상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궁극적인 분은 누구신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일을 걷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먹을 물이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느 정도의 필요, 즉 생필품들은 가지고 나왔겠죠.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물도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장정만 60만이고 전체 합하면 200만이나 되는 인구수입니다. 얼마나 준비해야 한 달 그 이상을 먹을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3일이 되어버리니 물이 다 떨어졌고 3일 길을 물 없이 광야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들어보셨을 것인데 생존 333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의 인간은 산소 없이 3분을 못 견딘대요. 자, 한번 숨 참아보세요. 시작. 이러잖아요. 예, 3분 이상 참을 수 있으세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참는데요. 그리고 물 없이 3일을 살 수 없답니다. 그리고 먹을 음식 없이 3주를 살 수 없답니다. 그게 생존 333 법칙인데 실제로 조난을 당했을 때 48시간, 그러니까 이틀이죠. 48시간 이내로 물을 섭취할 수 있다면 생존 가능성이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의 음식은 없어도 물을 섭취하게 되면 사람이 움직일 수는 있답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물을 마셔야 몸을 움직이니 생존할 가능성이 훨씬 재난의 형잔에서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에 있어서만큼은 음식보다 물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본문에 보니까 물이 없이 다닌 지 며칠이라고요? 딱 3일입니다. 더 가면 위태롭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드디어 물을 발견했는데, 여러분, 물을 발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은 많은 내용의 구약 성경 이야기가 그야말로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받고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을 잘 전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잘 머릿속에 들으면서 나름대로 머릿속에 상상의 그림을 막 그려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물이 없이 3일을 걸었어요. 다 축 처졌겠죠. 예? 그야말로 눈이 막 감겼겠죠. 그런데 물을 발견했어요. 눈이 어떻게 됐을까요? 휘둥그레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서 막 환호성이 터지면서 물이다 물이다 하면서 막 물속으로 뛰어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물이 마셔봤더니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었어요.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 여러분, 이건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습니다. 이건 아깝다가 아니라 정말로 더 큰 절망을 증폭시키게 되는 거. 차라리 보여주지나 말지. 보였으니 기대감이 컸었는데 마셔보니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요. 그들이 느낀 허탈감과 절망감은 얼마나 큰 것이었겠습니까? 그러니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요. 누구에게? 일단 1차적으로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그 말이 24절인데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불평하고 원망하거든요. 사실 3일 전에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서 하나님을 막 찬양했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딱 3일이 정확히 지나니까, 물이 없는 고통을 당하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우리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변덕이 죽을 듯하는 이상한 민족이구나,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기도 하겠지만 이해해 보시자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이 그렇게 큰 불평과 원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 가장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 이런 관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상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을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의 원망 속에는 애굽에서 나온 우리가 지금 애굽에 있을 때와 다른 것이 뭔가 하는 불만도 같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렇게 힘들게 나왔는데 나왔으면 뭔가 다른 조건과 환경이 펼쳐져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 우리가 바로의 그런 위협과 공격에도 나왔고 때로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바다를 갈라주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는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뒤쳐져왔던 애굽의 군대를 모두 다 수장시키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그러니 이들이 그 기대치가 저들의 삶이 이제 단숨에 바뀔 것이라고 하는 기대치가 얼마나 컸겠냐 말이죠. 이제 우리는 꽃길만 걸을 거다. 더 이상 애굽의 노예의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얼마나 좋아지고 나아지겠는가 하는 기대를 가졌을 텐데 살아보니 나아보니 더했으면 더했지 애굽에 있을 때와 전혀 다르지 않는, 심지어는 더한 열악한 삶의 환경과 조건에 처하게 됩니다. 그게 불평과 원망의 강도를 가중시켰을 것임에 틀림없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뭔가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말 안 듣던 자녀들도 아름답게 건강하게 바르게 성장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교회 문 두드린 거 아니셔요?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예수 믿기를 시작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과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내 삶의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더 힘들어진다면 우리 어떤 말을 할까요? 바로 이 말이 튀어나옵니다. 뭐 예수를 믿으나 마나 별로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네. 예수 믿어 좋은 게 뭔가? 라고 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의 고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고향일까요? 예수 안 믿고 내 맘대로 살던 시절을 그리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구역자님들이 전화하면 그 전화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아예 그냥 말하세요. 뭘 그걸 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수신 차단 버튼을 누릅니다. 아예 전화벨조차 울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같았죠.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에도 그 같은 불만이 녹아있는 거예요. 애굽을 개고생해서 나왔는데 달라진 게 뭐냐? 왜 꽃길이 펼쳐지지 않아? 왜 광야여야 하지? 왜 목이 말라 죽어야 하지? 왜 기껏 발견한 물이 쓴물이어야 하지? 그런 불만이 녹아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들의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와 분명하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까 제가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특징을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이라 그랬어요. 애굽을 나왔습니다. 달라진 건 뭘까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건 다릅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을지언정 저들에게 분명하게 확연하게 달라진 것 하나가 있으니 하나님 없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어디든지 저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 이게 달라진 거죠. 근데 그들 중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삶의 달라진 사실을 알고 성숙하게 반응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오직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원망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25절 상반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겠죠.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나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고,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적인 분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을 것이 분명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행동 속에는요, 그러니까 모세가 물이 없어 고통하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리더라고 한다면 끌고 가고 있는 공동체가, 그 그룹이 물이 없어 지금 고통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리더로서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1차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선발대를 준비하겠더라고요. 정찰대라든지. 그래서 먼저 소수 정예 특공대를 조직하여서 너희들이 앞서가서 물이 있는 곳을 좀 찾아봐라. 여기저기 한번 다 둘러보고 물이 있는 곳이 발견되면 신호를 보내라 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작전과 계획을 짜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을 거예요. 모세도 리더 아닙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제일 먼저 그가 한 것은 뭡니까?
기도했다는 거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죠. 이게 말하는 게 뭐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 앞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제발. 원망과 불평하는 건 아시겠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한다고 나아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무리를 떠나서 애굽으로 돌아가면 행복해집니까? 아니에요. 무리를 떠나면 광야에서는 죽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떠나버리면 그들에게 남는 것은 위험천만한 상황밖에는 없습니다. 내 인생의 위기와 환난 속에 하나님 뭐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예수 믿는 게 뭐 좋은 게 있나라고 교회를 떠나봤자, 하나님과 등져봤자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구장창 그 자리에서 버티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일단 우선적으로 기도가 최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절대적인 분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위기와 시련 앞에 제일 먼저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최선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하시죠.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 나무를 쓴물에다 던져 넣으래요. 마라의 쓴물에다 그 나무를 던져 넣으래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요구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저 같으면 땅을 파라 그럴 것 같아요. 땅을 파면 물이 나올까? 어느 정도 기대는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갑자기 그냥 폭우를 내리시죠. 어마어마한 소낙비를 내리셔서 단번에 모든 가뭄들이 해갈되도록, 광야에서도 오아시스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무 가지고 저기 물에 던져라 라고 지시하십니다. 왜 그런 요구를 하실까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방법을 지시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관점.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세 한 수도사, 굉장히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어요. 한 수도원에. 당시에 매우 유명한 수도사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수도사를 찾아와서 제자가 되기를 청했습니다. 그때 이 유명한 수도사가 자신에게 제자 삼아 달라라고 청해온 많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가지를 주었어요. 자, 모두들 내 말을 잘 듣기를 바라네. 저기 수도원 밖에 있는 밭에 가면 배추가 있는데 그 배추를 들고 밭으로 가서 거꾸로 심어보게나. 배추를 거꾸로 심어보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심고 나한테 다시 오라고 라고 하는 숙제를 준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다 의아해했죠. 아니, 왜 멀쩡한 배추를 거꾸로 심나? 거꾸로 심으면 죽을 텐데 라고 하니까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 수도사의 말을 듣지 않고 배추를 거꾸로 심지 않고 똑바로 심어 놓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수도사의 말대로 배추를 거꾸로 심고 왔습니다. 배추 심기가 끝나자 그 수도사가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농사꾼을 뽑자는 것도 아니고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를 묻는 것도 아니다. 얼마나 농사를 많이 아느냐를 물어본 것은 더더욱 아니라네. 나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보았다네. 내 말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왜 그런 방법을 요구하실까요? 쓸데기 없는 방법. 그 나무 던진다고 쓴물이 단물이 됩니까? 전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 그 말씀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방법과 그 요구와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때로 하나님의 요구가 내 이성에 부합하지 않아도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라면 그걸 인정하는 신앙의 길은 당연히 순종이어야 맞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대봤자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향한 순종이 없으면 그거 다 거짓이에요. 순종이 없으면. 사실상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맡긴다. 너만 믿어. 그럼 뭐예요 그 말이?
네가 하는 말 다 들을게. 내 몸에 지금 암이 막 자라고 있어도요, 실력 있는 의사가 무슨 말하면 다 듣게 되는 거예요. 왜? 믿으니까.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과는 때로가 아니라 아주 자주 굉장히 동떨어진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가 훨씬 많아요, 하나님. 나는 지금 건강이 나빠져서 죽겠는데 예배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사업이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기도해라, 그러고 나는 정말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사랑해라, 저 사람 위해 축복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대부분의 요구는 이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해와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고 하나님이 가장 합당하게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이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 기적이요, 애굽을 나온 후 첫 번째 경험하게 되는 하나의 시험적 사건이에요. 시험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이걸 통과했을 때 어떤 복과 기적을 받게 되는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와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위기는 뭐였냐면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는 것은 기쁨이 상실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 부탁하죠.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다가 마리아가 대번에 그러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들어라.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항아리에다가 포도주 받아와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물 받아 줘라. 여러분이 하인이었다면 그 말 듣고 순종할 사람 몇이나 될까 궁금해요. 저도 자신 없습니다. 왜? 아니, 포도주가 필요한데 하인인 내가 물을 담아 갖다 줬다? 그건 잘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 우리 새해 첫날이었지 않습니까? 어제의 입장에서 내일이 주일이었긴 했지만 몸이 많이 피곤해서 그냥 집에 있고 싶었는데 딸내미가 하도 나가자 그래갖고 늦은 점심을 저희 집사람하고 따라와, 그리고 제가 셋이서 함께 나가서 먹고 왔습니다. 저희 아들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미 배신했어요. 저희 아들은 이제 떠나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소관이 아닌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제가 좀 자유해진 것 같아서 기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씁쓸한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 저희를 왕따시켜요, 요새 자주. 그 녀석이. 걔는 빼고 안 간다고 하니까 셋이 가서 식사를 하는데 파스타집이었습니다. 술을 딱 떠보니까 제가 먹어봤던 음식 메뉴였거든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나름대로 이런 맛이겠거니 하고 하는 짐작이 있잖아요, 뭘 먹어봤으면. 근데 첫 술을 딱 뜨니까 그 뚝배기에 묻혀진 유약 같은 거, 그 소위 니스라고 합니까? 그게 타면서 그 같이 음식과 섞여버린 그 맛. 뭔지 아세요, 그게? 약간 표현 못하는 맛, 유약 같은 맛. 근데 그걸 저만 느꼈다면 음식이 원래 이런가? 이 집의 특기인가 장점인가? 그러고 넘어갈 것 같았는데 저희 딸도 저와 동시에 아빠, 장롱 맛이 나 그러더라고요. 장롱 맛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장롱 맛이 난대요. 놀라운 건 저희 집 사람은 잘 먹어요. 정말 무딘 양반이에요. 네? 만약에 1대2였다면 제가 아무 말을 안 했을 텐데 2대1이거든요. 저희 딸도 이상하다고 하고 주인 아주머니를 불러줘. 정중하게 이게 좀 한번 드셔보시라고. 약간 이 그릇이 녹은 맛이 납니다. 그랬더니 가지고 가시더니 막 직원들하고 드셔보시더니 원래 그 맛이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다시 정중하게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메뉴로 고르셔도 됩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한번 다시 해서 달라고 그래서 다시 해서 주셨어요. 그건 먹었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 독특한 후추 같은 게 들어가 있었는데 무정부 촌놈이 뭘 알아야죠. 그 독특한 유럽에서 어떤 나온 그 후추의 맛이 아닐까 짐작입니다만은 추측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음식의 맛이 내 요구와 기대에 부합하지만 않아도 바로 클레임입니다. 여러분 그 음식점이 저 같은 좋은 고객을 만났으니 망정이지 진상 손님을 만났어 봐요. 막 인터넷에 올려대고 난리 나고 계산은 안 할 뿐만 아니라 그러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항아리에다가 물 받아서 갖다 줘라.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항아리에다 물을 받아 갖다 주면은 그 우리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런데요, 하인들이 그 말에 순종하죠. 토를 달지 않아요. 그리고 물을 받아서 갖다 줍니다. 물이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죠. 오늘 본문 애굽을 나와서 첫 번째 경험하는 시험적 사건과 그리고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그 성경 본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다. 자,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낸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광야도 사막도 쓴물도 오아시스가 될 수 있고 단물로 바뀔 수 있다. 그게 시험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죠. 모세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쓴물에 던집니다. 결과는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을 거예요.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러다가 3일 동안 물이 없는 고통을 당하니까 그 찬양이고 뭐고 다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있었는데 또다시 나무 하나 던지니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해요. 하나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가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인간이라는 게 과거 애굽의 때가 단번에 빠지질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애굽에서 살았던 그 노예적 정서와 애굽의 정신과 가치와 문화, 법에 물들어 있었던 그들의 나쁜 사악한 잔재들을 제거하고 너희들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내 안에서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할 때 나에게 기도하고 나의 말에 순종할 때 누리게 되는 복이 뭔지를 알기를 원한다. 어떠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라는 바람을 가지시고 이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꿔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시는 것입니다.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어요. 여기 두 가지가 되어줘야 됩니다.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말씀이 대조되는데 애굽의 질병은 뭘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삶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은 고통입니다. 왜? 무지와 어둠이 있기 때문에. 노예라고 하는 그들의 신분이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치유받아야 될 인생이었는지를 증명하는 단서라 그랬어요. 애굽의 질병을 더 이상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없이 살았던 과거 애굽에서의 삶의 그 고통과 그 좌절과 그 죄의 치우침과 그래서 무지와 영적 방황과 어둠 속에 살았던 너희들의 삶을 청산해 주겠다 이거고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애국과의 관계를 이제 끊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백성이 되었으니까 무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뭐가 죄인지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어디가 생명인지 어디가 죽음인지를 아는 자, 생명의 빛 가운데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뭐고 인간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 뭐고 삶의 내용을 무엇으로 채워야 진정 만족하며 살 수 있는가를 알게끔 만들어준다는 말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 말의 의미인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들을 잘 대해주시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그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부른 게 맞습니다. 이스라엘을 얼마나 위하시고 계신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사막에서도 뭘 만나게 하시죠? 엘림. 그 엘림이 뭐예요?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자,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어요. 사막에서도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요, 마라의 쓴물에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오아시스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그런 기대 갖고 살라는 거죠. 때로 너희들의 삶의 사막을 만나고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뛰쳐나가서 다른 곳에 가서 살려고 하지 말고, 인생의 벼랑 끝에 놓였을 때 결국 내가 누구만 바라봐야 하는가?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하실 일들을 기대했을 때 결국은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오아시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나 하나님이니 그런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진정한 풍요와 행복을 누려라. 그게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자주 쓴물을 만나거든요.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환경이 사막과 같은 환경일 수 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기도 하고 질병의 고통으로 아파하기도 하고 삶에 이런저런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안고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할 수도 있겠어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마라의 쓴물 같은 삶의 정황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누리게 되는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하는 기회일 뿐이라는 겁니다. 나무 하나 던져서도 쓴물을 단물로 바꿔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이 마라의 쓴물은 다만 쓴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다. 그러니 누리자. 이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표하여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오아시스로 엘림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기적입니다. 기적의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므로 올 한 해 우리가 기적이 넘쳐나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사막과 같은 환경에 있을 때 기도해라.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순종해라. 그리고 내가 할 일을 기대해라. 기도하고 순종하고 기대할 때 사막에서도 오아시스를 만나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내시는 그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로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곧 사라질 것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예수를 보내 날 붙드신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거두신 주 우리 시간에 비록 코로나 상황이지만 그래도 잠잠히 하나님 앞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때로 하나님 내 삶의 사막을 만나고 광야를 만나도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도 목이 마른 고통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상황을 반전하시고 뒤엎으셔서 결국은 기적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믿는 믿음 하나님 변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결국은 우리를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로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 가지고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 복된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마라의 순물을 만나도 광야를 만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생애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의 습관들과 우리 육체의 욕망과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었던 삶을 청산하고 제거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를 감각으로 인도하시고 때로 우리 사막을 만나게 하시고 때로 하나님 마라의 쓴물에 우리 앞에 인생을 놓일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때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원망하고 평하는 대신에 능력 있으신 하나님 바라보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막도 광야도 오아시스로 바꾸시며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꿔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 부르짖는 삶을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주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할 때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능력이 많은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사 또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 기적이 넘쳐나는 한 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기적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의 삶에 광야 같은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만나는 고통 속에, 좌절감 속에 있을지라도 좌절하지만 않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풍성한 복과 은혜와 그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 때로 우리에게 마라의 쓴물에 닿게 하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줄 압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오아시스로 인도하시고 그 풍성한 물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전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그것이 광야든 사막이든 마라의 쓴물이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어떠한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된 한 해 기적을 충만히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며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을 고백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그 기적을, 그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